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 강의 54번째입니다. 54일차이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갖고 부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제목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인데요. 제가 한자어를 특별히 함께 같이 적었습니다. 부자에는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자어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 그 부자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나눌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만으로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선친의 연세로는 37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떠나시니 아버지와 아들 간의 누리할 관계를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장손입니다. 장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아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와 다 누리지 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딸만 둘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큰딸 다은이가 태어나자 너무 예뻐서 서운한 마음이 이내 사라졌습니다. 대신 딸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어린 딸을 업고요, 등산을 갈 때 업고 등산을 갔었고요. 목욕탕에 갈 때도 아내가 아닌 제가 데리고 남편이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머니를 가졌을 때는요, 멀미가 심해서 딸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핫바와 우동을 먹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여아복 코너였습니다. 이제 그 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 사랑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졌죠. 저희의 딸 사랑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자식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원수다 원수 하면서 아침마다 도시락 사셨죠. 엄마 몰래 묵직한 용돈을 찔러주는 아빠들이셨죠. 아닌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 사랑처럼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규정된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은요, 아내의 남편 복종과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사도의 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복종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이번에는 남편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도의 이 주문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사랑과 복종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외란 단어는요, 놀라움, 두려움, 감탄, 감격, 환희, 안도, 이거보다 더 많은 단어들, 이 모든 감정의 집합체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경외의 자리, 그 유일한 자리가 어디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솟구치는 감격과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신 자리, 위대한 사랑과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께 십자가가 그런 자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림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망에 매인 우리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후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경외함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남편이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복종할 만하지 않아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왜요?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남편의 어떠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아내의 어떠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분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는 그 신비를 누리라고 그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데 열심을 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본문을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글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 너희의 부모님께 주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녀들인데요. 이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만 말하지 않아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자녀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 순종하라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희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부모님이 틀리셔도 다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를 못 다니시게 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시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종종 그 다음 조건이 제시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나 신앙과 관련된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과연 주 안에서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그렇게 얕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어떤 사회도, 어떤 종교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아주 옛날부터 어떤 사회도, 어떤 종교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심지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조차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순종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지금 이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높아심에서 하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사도는 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옳은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타당하다, 적당하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의롭다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예요. 의는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을 만족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언제나 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러면 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우리의 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가 돼요. 불의는 곧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선을 이루셔서 의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없다면 세상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부모님께서 못하게 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는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해서요, 오직 그분을 경외할 때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역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사도는 재차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단어는요, 성경의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 사용되고요. 예외적으로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두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두가 동의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하나님을 대행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가요?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구절을 부모님께 대한 자녀들의 공경, 하나님께 대한 공경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죠? 부모님께 대한 자녀들의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어떠하심이 공경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고 또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이런 어떠하심이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공경의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된대요. 만사형통된대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과연 그런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잘 산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죠? 심지어 나라가 분열됐고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쳐요. 제 선친은 저희 조부모님들께 무척 잘하셨다고 해요. 선친은 늘 그분들의 자랑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일찍 소천하셨어요. 장수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부모님께 아주 잘하셨는데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너무 개인적인가요? 그럼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부모님 세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께 했던 공경보다 우리가 더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세월이 갈수록 부모 공경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는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 중에 하나가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부모 공경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가 인용한 이 구절은요, 구약에서 두 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주리라. 신명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는 지금 이 본문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갖고 온 겁니다. 그 문자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의 서입니다.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들의 조상 중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뉴욕과 어디 이 미국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도시,
비교하는 거죠. 갈대아 우리는 그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가 신명기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한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나일강이 범람합니다죠. 그럼 항상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천수단 농사를 지었어요.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름 비와 무지비. 그 비가 없으면 농사가 꽝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는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너희가 결코 살 수 없는 땅이 그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잘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이 오래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그날. 그렇게 사도는 이런 복을 정의하고 복을 정의하는데요. 사실상 이 복은요, 에베소서 가장 처음부터 이미 정의하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처음부터 에베소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다. 이 복을.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사도는요,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시선을, 자신의 시선을 부모들에게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모두들 자식을 금쪽같이 사랑합니다. 자녀가 거의 우상이에요. 아니죠. 완전 우상입니다. 웃으시네요. 완전 우상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그 시대가 어땠냐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식들에 있는 모든 권리가 아버지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아내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원치 않는 딸은 팔아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어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마.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 이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런 파격적인 내용으로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감정까지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행간은요, 부모들아, 너희는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이 모든 로마 제국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이것이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의 원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런가요? 나의 원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양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공경,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서로 갈등하는 형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갈등하죠? 서로의 원함이 달라서 그래요.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 이번에 새 아이폰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이렇게 자녀가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새 아이폰 나왔어? 그럼 내가 사줘야지. 너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사줘요. 이러면 평안해요. 그런가요? 딸아 공부 좀 더 해래. 좀 더 공부해. 예, 엄마 공부 더 할게요. 저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 세계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왜 생기죠? 뭐 새 아이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러면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 볼 때마다 공부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러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모두들 평안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서로의 원함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녀가 갖고 있는 원함이든 부모가 갖고 있는 원함이든 우리의 원함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은 원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원함은 시드는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당시 두 딸의 성적과 각종 시험과 대학 입시 준비를 제가 관리했어요. 제가 기업에서 경영 시스템을 컨설팅하고 또 심사하고 그랬잖아요. 관리 같은 거 잘합니다. 그 분야로 나가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했겠죠. 그때 저에게는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 입시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자녀들을 뒷받침할 수 없어요. 재정적으로. 아이들이 탁월하게 잘해서 공부 잘해서 전액 자격증 타고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명문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주변의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자녀들이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있어요. 마침 딸들도 공부를 잘합니다. 욕심이 나죠. 재정의 문제가 큰 몫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은 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자격 지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어려움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곧 시들어버릴 욕심입니다. 입시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시기에 하루는 큰딸 다은이와 대판 싸웠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갔는데요. 딸이 요즘 이겁니다. 아빠가 전하는 말씀과 아빠가 자신에게 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가 복음을 말하는데 삶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많이 아팠습니다. 왜 많이 더 아팠냐면 제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보여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제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기록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는 인격체니까 늘 존중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라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말은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 딸들은 수시로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아빠에게도 물어봅니다. 요즘 저는 말씀드린 그때와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복음으로 대화를 끝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아빠로서 대단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잘 사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약해. 아빠가 또 넘어져서 그래서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얘기는 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는 바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믿는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 회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가정사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복음으로 보살피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시들지 않는 유일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복음. 예수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믿지 않는 또 복음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역은요, 구역 모임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의견을 내십시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다 잘되고 장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했을 때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입니다.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내게 하시고 시간을 내게 하시고 힘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